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앞에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인물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박항서 감독이라고 하는 베트남 축구 팀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몇 년, 60년 만인가요? 예,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베트남 사람들 전체가 저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과거에 우리가 2002년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됐던 것처럼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력, 그래서 이 산청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무슨 테마파크 같은 것도 조성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감독이 그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나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독의 생각대로 팀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죠. 감독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과 계획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대로 작전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임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 전략들, 능력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주에 이기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운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왜 어려워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풀려가는 거예요. 감독이 생각했던 대로 안 풀려가는 거예요. 감독이 생각했던 대로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독이 말한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될 때, 감독이 생각한 대로 그 게임을 다 풀어낼 수 있다면 그 경주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공격수가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달려가는데 모든 수비수를 제끼고 혼자서 골 먹고 해서 골인 딱 넣어라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단 말이죠. 자기가 달리기 실력이 부족하고 그 볼을 몰고 가는 드리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일을 마음은 아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헷갈리는, 잘 분별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돕는 손길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그런데 햇볕이 지는 양지와 그늘진 그 음지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어때요? 춥고 따뜻한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옵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상준 집사님 목이 많이 불편하죠? 장로님 목이 많이 불편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아유, 또 목사님 저러다 또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쩌냐게 아내가 팔딱팔딱 뛸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30분 맞는 거를 몇 분에 맞았죠? 5분 안에 해서 막 팔이 막 너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게 얼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집에서도 항생제를 먹었어요. 주사도 맞고 기도도 받고 항생제도 먹었어요. 아침 되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몸이 나았을까요? 자, 주사 맞은 걸까요? 약 먹은 걸까요? 기도 받은 걸까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사를 맞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항생제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은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 장로교신학대학 가운데 박상진 교수라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역영지본 이렇게 사자성어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면은 사자성어의 그 의미는 잘 안 맞아요.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한다라는 거를 그냥 아이들 요즘에 말 줄이는 것처럼. 근데 그 말의 의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이유를 5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저는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효도받기 원하세요? 아니에요? 효도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려면요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책임집니다. 전에는 심지어 그래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효도하지 않으면 제가 아파트 사드린다고 했어요. 단 20년 동안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를 할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애는 들어서 배 뒤집어지고 자고 앉는데 엄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때 그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준비하여서 기도받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기도받을 때에는 부모님의 그 축복의 그 권위 앞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게. 우리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이가 기도받을 자세를 준비해 놓으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그 자녀는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댄다고도 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고도 하거든요. 이것이 훈련된 자녀는 부모가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세를 준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에다 손 얹고 머리 이렇게 눌러봐요. 기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기도 안 할 때, 기도 말고 이렇게 누른다고 하면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누른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근데 시시때때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녀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받는구나 라를 깨닫게 된다고요. 이렇게 권위를 따르고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가 선생님에 대하여서도 그 권위를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성적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다 싫어요. 그러면 학업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우리 권사님 선생님이 다 좋았죠? 예, 이때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거를 따져보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요? 즐겁게 다니는 거예요. 공부할 때요 재밌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성적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이에게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그 좋아하는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꼭 딴짓하는 애들 있죠. 그러면 그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말 좀 들어. 얘기 좀 똑바로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아이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이에게 있죠. 아이가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부모의 말을 듣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저놈 새끼는 말도 참 징그럽게 안 듣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염려,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이 공부를 할 때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수업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반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업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데와 공부를 못하는 데의 학업 분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공부 잘하는 데는 그 학업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진지하겠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듣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연히 학업 성적이 성취도가 좋은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녀는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가 안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받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그 부모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는 자녀가 된다니까요. 나이 20, 30, 40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기도받고 자라난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부모를 생각할 때 마음에 깊이 남는 게 바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 그것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평생 남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중부 쪽 수도권 밑에 수원 아래에서부터 이 부산 위쪽 대구 위쪽에는 거의 주일학교가 초토화가 됐다고 얘기해요. 다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시금 살릴 수 있을까?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아이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가? 너는 누구한테 가장 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러한 영향을 받니? 라고 물어봤더니 1번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친구? 1번 엄마, 2번 아빠. 두 사람의 프로테이지를 합쳤더니 한 70%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친구들, 환경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학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많이 관심을 갖고 첫 번째 하는 거 애들 교육관을 예쁘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을 잘 훈련시키죠. 그리고 애들한테 선물들도 많이 줘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죠. 그러나 정작 엄마 아빠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중요하느냐?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애는 기도해요. 엄마 아빠가 예배하면 애들은 예배한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는, 부모를 존중하는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도 존중받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 아이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그 모습이, 그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이들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성령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없는 모습들이죠. 요즘의 가치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어디의 모습이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저거 왜 안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했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마음대로 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말이죠. 부부가 함께 사는데 각자 너는 니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살게 라고 하면 이것이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모여 있는데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이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열쇠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담는 성품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 아이를 보면서 주변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참 자녀 잘 키우셨네요. 그럼 그 자녀를 잘 키운 것이 누구의 덕이에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 보시면서 누구의 덕이라고 그래요?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럴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다 당신 덕입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이곳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너와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햇볕 안에 있을 때, 햇볕 아래 있을 때 그 온기를 경험하듯이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감독이 아무리 많은 전술, 작전을 가지고 있어도 선수들이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 경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독이 생각대로 이것이 다 움직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게임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질래야 질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담는 성품이 막 열매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꿈이 뭐니? 꿈이 뭐라고 할까요? 다이어트? 좋은 학교 가는 거? 유튜버로 성공하는 거? 요즘에 솔직히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꿈이 있으세요? 예.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노인들은 뭐요? 청년들은 결국은 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비전, 꿈이란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가운데서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왜 저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뉴스에 나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극빈국 중 가운데 손꼽히는 나라래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행복지수가 높대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가 가봤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이거를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더란 거예요.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사람은 그것들을 계속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심리나 상담하는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 중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붙잡아도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약에 중독되면 그것을 계속 탐닉하게 되는 거죠. 도박에 중독되면 도박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도 계속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중독들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되려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중독돼 보세요. 예수의 중독돼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녀가 된다면 이 자녀에게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요즘에는 과거에는 IQ를 굉장히 따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는 EQ라는 것을 따졌잖아요. IQ와 EQ를 합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력은 꿈꾼다라는 말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도 물론이지만 상상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없던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에 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엔 없는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때 꿈꾸는 사람을 통하여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우리 나와 있는 화면을 한번 읽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코람데오라는 그 말이 신앙의 기초를 놓고 믿음의 반석을 놓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석이 놓여지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는 나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서는 거래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만 한다면 나를 끌어가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니까요. 가끔은 내가 막 주님을 끌고 가려고도 해요. 근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섰을 때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있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 마귀의 관계를 무찌를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그 방법을, 그 능력을 깨닫게 얻을 수 있도록 저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의 관계를, 괴계를 무너뜨리며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강한 군사와도 같은 성도들이 점점 드물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용맹한 군사가 세워질 때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들을 보세요. 용맹한 장수 하나, 우리 삼국지에서는 조자룡이라는 장구가 있죠. 그리스 신화는 그 아킬레스라는 그 굉장히 뛰어난 군사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이 전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바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주인공 되기 원합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마귀의 그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방법을 성령으로부터 얻은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죠. 그 축복의 주인공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긴 자들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로 말미암아 4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간증의 주인공이 된 자들이 늘 입술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긴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는 고백과 그냥 머리로만 알고 고백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금요일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자들은 가슴 떨리게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설레요. 막 저립니까? 아니면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 그냥 뜨뜨미지근해서 그냥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그냥 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간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위에 설 수 있고 은혜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냐?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한 번 더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소리내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을 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런 복음성을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이게 어떤 데를 노래하는 걸까요? 천국이죠.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천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천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 그 한 문장 가운데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암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 악한 마귀의 그 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줄 것이요 그가 우리를 부러뜨렸으나 다시 회복시킬 거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가득, 이 교회를 가득 채울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가 열매 맺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저 천국에는요 밤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 새 예루살렘의 가장 닮은 모습이 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곳에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고통받도 없는 것 없고 다시는 이 모임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거나 결박하거나 짓누를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자유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참 자녀 잘 키우셨네요. 축복받은 자녀로, 인정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높이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소망하며 이 일을 꿈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